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목은 믿음 속에 담긴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이나 영생은 천국과 같은 하늘의 복도 들어가 있지만 그 반대되는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도 있지만 환난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는 옛사람의 죽음도 있고 세상으로부터의 떠남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야 하는 아픔도 담겨져 있지요. 인간적으로 볼 때 마냥 기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 속에는 서로 상반된 것들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축복이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저주와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마음을 아파하지요.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아픔입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이죠. 장자의 축복을 받자 아비집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색 옷을 입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버려짐을 당하지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따라오는 아픔들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입고 부르심을 입는다는 것은 기존의 것으로부터 빼내심을 입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으로부터 빼내심을 입는다는 것은 곧 기존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원 속에는 평안도 있고 환난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평안도 창조하셨고 환난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환난과 평안은 극과 극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 가십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평안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환난을 말씀합니다. 우리더러 선택을 하라고 하면 평안을 선택하고 환난을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육신은 평안을 원하지 환난을 싫어하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은 우리가 극복하기가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평안도 환난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가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을 믿음 속에 소물러 놓았습니다. 오늘 믿음 속에 담긴 선물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죠. 구원받을 자, 구원을 받은 것이죠. 믿음이 곧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럴 때 감동이 오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려오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가고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이지요.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는 환난도 들어있고 평안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상자 속에는 두 가지가 그 속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도 들어있고 세상에 환난도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도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바램이 아니죠. 우리는 환난을 싫어하고 화평을 좋아합니다. 환난은 고통이 따르잖아요. 믿음 속에 담아놓은 환난은 흰쌀밥에 검은 콩을 섞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마치 편식하는 아이들처럼 흰쌀밥만 먹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그 밥 속에 콩을 섞어 놓고 먹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콩을 먹기 싫어서 골라내려고 하죠. 저도 어렸을 때 콩이 밥 속에 섞여 있으면 밥그릇 뒤에다 살짝 뒤에다 놨습니다. 몰래. 먹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그것을 먹어야 건강해진단다 하고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좋아하고 환란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믿음 속에 환란이라는 콩을 이렇게 섞어둔 것은 편식하면 해로우니까 건강하게 하려고 섞어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두가 다 좋은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속에 고난을 담아 놓았다면 그것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소원을 이룬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는 말은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시편 말씀에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고난당함이 왜 유익일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의 율례와 법도를 몰랐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쉬운 말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안목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마치 요셉처럼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고난 당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었는데 고난 당하고 난 후에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 경험한 바이죠. 우리가 고난이 있기 전에는 감사도 몰라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고난 당한 후에 깨닫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만나고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좋고 나쁨을 자기 육신 위주로 구분을 하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우선입니다. 상대가 우선이 아니에요. 상대가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은 좀 한 것 같고 좀 그러면 나는 나를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해서 힘이 돼줘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죠. 나에게 한번 맞춰보고 그렇게 합니다. 내 기준으로 맞춰본다는 거죠.
먹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만나고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서 꾸짖지 않고 그래 너 잘한다 그래 잘못돼도 그래 너 잘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을 아주 망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꾸짖고 야단치죠. 그때 야단 맞을 때는 아프죠. 속상하고. 그렇지만 후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바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나중에 생각이 들어가지요. 그러한 부모님이 계신다는 게 복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날마다 그냥 버리시지 않냐고 그냥 두지 않아요. 주의하러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또 어디로? 환난과 핍박 속으로 반드시 그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떨 땐 힘이 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주님께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바가지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해야 되죠. 찬양도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야 시험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자꾸만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 계시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나에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죠. 깨달지 못했으니까. 어린아이 때 깨닫지 못하면 싫어. 부모님이 그렇게 한 거를 아주 나를 나쁘게 한다라고 철이 없을 때 어린아이 때는 뭘 모르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기도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었다가도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군요. 나는 저기 상대방이 그것만 잘못만 바라보았는데 알고 보니 저도 똑같군요.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감사해요. 네.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죠? 근데 깨닫지 못할 때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깨닫지 못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우리는 우리 육신이 편한 것을 좋아하고 음식도 맛있는 거 좋아하죠? 우리가 단 거, 달달한 거 좋아하잖아요. 지금은 몸에 해롭다 해서 우리가 절제를 하는 것이지 단 거 무지 좋아합니다. 근데 몸에 해롭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씁쓸한 거 약 싫어합니다. 먹기 써서. 그런데 몸에 또 우리 채소도 씁쓸한 거 몸에 좋다 해서 우리 좋아서 입맛은 쓰지만 몸에 유익하니까 이건 내 몸에 유익한 거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그를 기쁨으로 우리가 먹죠.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습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하고, 그거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 선물로 받았고, 구원받은 자가 믿음도 받는 거예요. 선물로. 그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오래오래 죽지 않고 삽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가득 찰 거예요. 이 세상에 어디 서 있을 자리도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감히 따라갈 수 없고 생각도 못합니다. 우리는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다만 이뿐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이뿐이 아니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환난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화평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환난도 들어있습니다. 믿음 속에는. 이것을 환난을 통해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은 이제는 저주가 사라졌다는 말씀이죠. 죄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들이라 하고 또는 자녀, 사랑하는 자녀야 그렇게 부르시지요.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나로 인하여 고난받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곧 하늘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고난은 복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본문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내라는 것이 아니지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 또 33절에서 39절에 보면 우리는 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종은 법으로 대하지만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하세요.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은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잘라내는 일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있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로써도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내주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가십니다. 점점 어린아이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아들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말이지요. 아들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지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더 강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호한다. 그 보호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화평만 주는 보호는 또 아닙니다. 그 보호 속에도 우리에게 화평하고 우리에게 좋은 그런 보호도 있지만 우리가 겪기로 하고 내 마음대로 그런 길로 가려고 할 때 보호하심도 역시 거기에도 환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보호하잖아요. 보호.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되죠. 그래서 왜 하나님 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우리 내일 일을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창세 전에부터 다 계획을 갖고 예정하셔서 지금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조금도 어김이 없어요. 다 지키시고 이루어내십니다. 그 어떤 환란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그 사랑, 그것은 끊어지지 않으니 환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변치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 피 흘리시고 모든 그 죽음 속에서 살아나시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십니다. 넉넉히 이기시죠.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힘들어하기도 하고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처음에는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다가 나중에 기쁨의 눈물로 바뀌죠. 왜? 하나님께서 하심을 깨달아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쓰러져요. 그걸 끝나요. 절망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시죠.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붙들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죠. 끝까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구원 속에는 평안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과 환난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다스려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